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을 맞이해서 항상 감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과거에 우리나라가 가난할 때 온 국민들이 우리가 한번 잘 살아보자고 그렇게 외치면서 참으로 열심히 일들을 했습니다. 너무나 많은 노력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그런 수고하는 모습을 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 결과 지금은 경제 규모가 세계에서 10번째가 되어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나라보다도 더 못 살던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은 너무나도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거보다 행복하다라고 자신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최근 한 조사에 의하면요, 우리나라의 행복지수가 세계 149개국 중에서 59위를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59위가 된 거죠. 그러니까 그것보다 더 많은 나라가 있지만은 조사 대상은 149개국으로 이렇게 정해가지고 조사를 했습니다. 경제 규모는 10위인데 행복 지수는 59위입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자살률은 OECD 국가들 중에서 10년째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많이 자살하는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분명히 물질적으로는 이전보다 훨씬 더 풍요로워졌는데 왜 사람들은 행복하지 않다고 자살하는지 참으로 우리가 의아해할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물질의 풍요와 그리고 모든 것이 넉넉한 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행복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참으로 그런 풍요로움이 우리의 행복과는 참으로 그렇게 비례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물질의 풍요가 행복지수에 상당한 비율을 반영되는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행복은 어디까지나 주관적인 면이 강하기 때문에 그 외의 요인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감사입니다. 환경 조건이 어떻든 감사할 수 있으면요, 행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반대로 감사하지 못하면요, 불행합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행복하면 어른이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감사와 행복의 선관계를 잘 알아야 합니다. 흔히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성경적으로 보면요, 닭이 먼저입니다. 하나님께서 닭을 먼저 창조하셨고 그 닭이 계란을 낳게 된 겁니다. 행복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행복이 먼저가 아니라 감사가 먼저입니다. 행복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해서 행복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처럼 감사는 우리 인생에서 특히 신앙생활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감사절을 지키라고 강조합니다. 구약 이스라엘의 경우는 여러 절기가 있는데 그 중에 감사절은 1년에 2번 있었습니다. 맥주절과 바로 수장절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1년에 2번 추수를 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면은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한 이니라 것입니다. 이런 전통, 말씀의 전통을 따라서 교회도 1년에 최소한 2번의 감사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전반기를 마치면서 맥주 감사절을 지키고 후반기를 마치면서 추수 감사절을 지킵니다. 모든 삶에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 적어도 1년에 2번 감사하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도 하지만은 나 자신에게도 유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감사가 인생의 행복을 보장하기 때문입니다. 성경 전체에 흐르는 원리가 있습니다. 감사하면 축복이 이어지는 선순환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원망하면 저주의 악순환이 계속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 후에 광야 생활을 할 때 일입니다. 그들 중에 1세대는 40년 동안 광야를 살아가면서 다 죽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죠. 원망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과 11절에 보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씀을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멸망 사건은 그 당시로 끝난 것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원망과 저주의 악순환입니다.
그러므로 이를 거울 삼아서 원망해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는 축복이 계속 더해집니다. 고린도서 4장 15절에 보면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감사함은 은혜가 넘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운데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감사와 축복의 선순환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느 쪽에 있습니까? 원망과 불평 가운데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아니면 감사하면서 축복의 선순환을 이어가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 선순환의 케이스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감사와 축복의 선순환을 이루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치유해 주신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먼저 인간이 얼마나 감사할 줄 모르는 존재인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인간은 감사 불감증 환자예요. 감사하는 것이 대단히 어렵다는 것이죠. 인간 그 자체로는 말입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여행 중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접경 지역의 한 마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10명의 나병 환자와 마주쳤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 12절과 13절에 보니까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가까이 가지 못한 채 멀리서 소리만 높여가고 주님의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접근하지 못한 이유가 있죠. 나병 환자에 대한 율법 규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레위기 13장 45절과 46절 말씀입니다.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고 했습니다. 당시의 나병은 천형이라고 그렇게 인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네 밖에서 격리되어 살아야 했습니다. 혹시 이동 중에 사람을 만나게 되면요 먼저 부정하다라고 소리치면서 상대방에게 신호를 보내야만 했습니다. 적어도 2m 정도 떨어져야 했습니다. 그들은 이처럼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니까 멀리서 소리를 지른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본문 14절에 보니까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가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레위기 14장을 보게 되면요 나병 환자에 대한 규정 중에 또 이런 게 나오죠. 완치되는 경우에는 제사장에게 가서 그 완치된 것을 보이고 정결의식을 행하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들의 나병을 고쳐주실 테니까 믿고 가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주님 말씀을 듣고 그들이 가다가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니까 병이 낫는 그런 치유의 역사를 맛본 것입니다. 나병에서 고침을 받은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기적의 공식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 플러스 순종은 기적이다라는 것입니다. 믿음하고 거기다가 순종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10명이 나병으로부터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단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되돌아왔습니다. 본문 15절과 16절에 보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로 고백한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감사가 어렵다는 것이죠. 이게 개인된 인간의 본성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21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에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인간의 감사 불감증이 말세는 더욱더 심각해질 것이다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2절에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라고 했습니다. 말세가 되면 될수록 감사가 사라진다는 거죠. 여러분
풍요로우면 우리가 감사해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하잖아요. 옛날보다 오히려 감사가 다 사라졌어요. 이것이 바로 말세의 특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돌아온 나병 환자를 보신 예수님이 탄식을 합니다. 10명이 고침을 받았는데 나머지 9은 다 어디 갔느냐라고 주님이 묻습니다. 그러면서 감사한 그 사람에게 큰 축복을 더해줍니다. 본문 19절에 보면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축복은 영혼에 대한 구원이에요. 이게 진짜 축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병의 치유는 어디까지나 육신의 축복에 불과해요. 내 몸에 거기에만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영혼의 구원을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치유되었다라고 해서 내 영혼이 자동적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9명은 영혼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마리아인은 나병 치유를 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영혼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참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감사로 시동을 걸 때에 축복의 사이클이 시작되고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감사와 축복의 선순환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감사하지 않고 가버린 9명에 해당됩니까? 아니면 감사한 1명에 해당됩니까? 물론 감사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의도적으로라도 감사가 내 입에서 떠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조금만 나의 어떤 움직임에도 감사가 나와야 되고 누가 나를 살짝 건드리기만 해도 감사가 자동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내가 의도적으로 감사를 고백하는 것이 우리에게 대단히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는 당연한 일이지만 무엇보다 나 자신을 위해서도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답은 간단합니다. 항상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감사의 생활화입니다. 여기에는 구체적으로 3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형통에서도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보통 형통하면요 감사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의외로 형통할 때 감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9명의 나병 환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연히 감사해야 하는데 그들은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어쩌면 이런 변명을 하면서 가버렸을지도 모릅니다. 진짜 나았는지 확인해 봐야지. 나았지만 앞으로 재발하지 않을까? 나중에 천천히 감사해도 되지. 이제 보니 내 병은 나병이 아니었던 것 같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 특별히 애쓴 것도 없는데 뭐. 사실 나는 이미 회복되고 있었던 거야.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이게 바로 인간입니다. 이걸 극복해야 하는 것이죠. 지금 형통하고 있다면 그것은 나 자신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형통할수록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야고보 사도가 이런 말씀을 하죠. 너희 중에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찬송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감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즐거울 때 세상에 나가 희망락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하는 게 옳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형통할 때 감사하면요 감사의 제목이 더 많아지게 될 것이고 감사가 꼬리를 물게 되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형통한 상황에서도 진정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두 번째는 고난에서도 감사해야 합니다. 고난이 닥쳐오면요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아니 그냥 본능적으로 원망이 내 입에서 쑥 나옵니다.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기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나 봐. 자동적으로 이런 생각이 나오면서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심한 경우는 나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가? 라고 그런 별의별 생각이 다 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게 있습니다. 그것은 신자든 불신자든 고난을 당하며 산다는 것이죠.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는 모든 사람들이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신앙이 좋은 신자든 겨우 믿는 신자든 누구나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이런 반문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굳이 신앙생활 할 필요가 뭐가 있나요?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세상 살 동안에는 누구나 고난을 겪으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그 고난을 이기고 승리한다는 겁니다. 완전히 넘어지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순금 같은 모습으로 우리의 모습이 연관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더 좋은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비유해서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불신앙의 사람에게는 고난이 걸림돌이 됩니다. 그들에게는 걸림돌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신앙의 사람에게는요, 고난이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는 겁니다. 이런 사실을 아는 사람은요, 고난에 대해서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함으로 당당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했습니다. 고난의 때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면 얼마든지 감사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현실은 답답하지만 이후에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미리 기대한다면요, 우리가 얼마든지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만 사는 인생이 아니에요. 지금 고난을 당하지만은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지금 얼마든지 미리 감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선불 감사예요. 선불 감사. 이것이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여기에 대표적인 케이스가 다니엘일 것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요,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믿음으로 살지 않았습니까? 다리오 왕 때 일입니다. 다니엘이 총례를 지낼 때인데 간신들이 그를 시기하고 그를 제거하려고 하는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뒷조사를 해도 다니엘의 약점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장관 청문회 하게 되면요, 나도 모르는 걸 다 풀어가지고 장관하는 게 쉽지가 않죠. 저도 사실 그 자리에 있으면요, 나도 모르는 게 털릴 것 같아요. 혹시 저를 부를까봐 또 어떨 때 걱정이 됩니다. 망신살 뻗치는 거죠. 사람은 그렇습니다. 나도 모르는 게 털려가지고 참으로 인생에 있어서 수치를 당하고 또 부끄러운 일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아무리 뒷조사를 해도 참으로 그를 약점이다라고 할 만한 것을 끄집어낼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역용하게 됩니다. 한 달 동안 왕의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집어넣겠다라고 하는 악법을 만들게 됩니다. 다니엘은 이런 극한 불안의 상황을 만났지만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담담하게 평소대로 그는 기도합니다. 그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고 했습니다. 원망해도 시원치 않은 상황에서 다니엘은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법대로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니엘을 신임하던 다리오 왕이 밤새도록 괴로워하죠. 다니엘을 너무나 좋아하니까는 다니엘이 그렇게 죽는 것을 원치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법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밤새 괴로워하다가 새벽에 가보니까 다니엘이 죽은 게 아니라 그때까지도 사자들하고 같이 살아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 털끝 하나 상하지 않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사자굴이 천사굴이 된 겁니다. 이것을 보고 화가 난 왕이 간신들을 모두 불러다가 이제 사자굴에 쳐넣습니다. 그러자 사자가 뼈까지 부서뜨리면서 삼켜버렸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고난이 오는 것은요, 다 필요해서 그런 겁니다. 매일 날씨가 맑고 해가 쨍쨍 내리쬐기만 하면요, 그것은 사막이 될 수밖에 없어요. 비도 오고 바람도 불어야 합니다. 고난을 발견하고 인내하면요, 감사함으로 기도하면요, 예상치 못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펼쳐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고난 중에도 감사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맛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가 일상에서도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이게 가장 쉽고도 어려운 감사입니다. 매일 비슷한 일상에서 감사하는 것
쉽지가 않죠. 그러나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일상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많은지를 우리가 깨닫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매일 비슷한 일상에서 감사하기가 힘들지만은 우리가 그 일상을 감사하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서 떠나지 않는 겁니다.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지나칠 수 있는 그런 일상이지만 거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누누이 말씀하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셨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말은 형통할 때나 고난의 때는 물론이거니와 일상에서도 늘 감사하라는 말입니다. 어떤 분의 간증입니다. 이분이 간경화로 고생하다가 지인의 소개로 이제 미국에 가서 간 이식을 받고 돌아왔습니다. 수술된 눈이 혹시라도 수술이 잘못되면 이게 마지막일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망감이 교차되었습니다. 지나간 세월의 추억들이 스쳐 지나가는데 신기하게도 아주 평범한 것들이 나타났습니다.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하던 일상의 모습들이었습니다. 가족과 함께 식사하던 것, 어린 시절 동네 친구들과 공놀이 하던 것, 가족들과 산책하던 것, 그 모든 일상의 추억들이 생각나면서 사무치도록 그것이 그리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너무나도 자신에게 소중했다라고 하는 것을 그때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다행히 수술이 잘 됐습니다. 그는 이제 남은 생에 일상을 살아가며 살겠다라고 그렇게 다짐하면서 이제 언제나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일상을 감사하며 사는 게 행복입니다. 나 자신도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자녀들에게 감사의 신앙을 전수해 주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재산을 물려주는 것보다 공부를 많이 시키는 것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평생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 자녀들이 아무리 세상적으로 출세했다 할지라도요, 감사하지 못한다면요, 그 인생은 행복이 아니에요. 비극이 될 수도 있어요. 언제나 주님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 자녀들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가르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몇 주 감사절을 보내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나는 과연 감사한 삶을 살고 있는가? 혹시 원망과 불평 가운데 산다면 불행의 악순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감사와 축복의 성신한 속에 살아야 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며 감사가 나의 삶 속에서 나의 입술에서 떠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디 형통의 때에도 고난의 때에도 일상에서도 항상 감사함으로 승리하는 그리고 존귀한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